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의 주님, 인류 역사상 창조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가 전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안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서로 다투면 보는 사람이 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수호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도, 숫자적으로 따져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부활하셨다는 주님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승천도 믿지 못하고,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구유간에 오셨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보는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성령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알게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야고보가 예수는 단순히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동생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의 형님일 뿐 아니라 그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합니다. 확신 갖게 합니다.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본 예수,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그 전파된 복음을 듣는 자들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헛되지 않을 예수님의 살아나심, 헛되지 않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전파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첫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여전히 심판으로 나갈 것이요 저주와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됐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지금 죽어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절제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고 이 세상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